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으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이라도 말씀을 앞설 수 없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모든 말씀을 다 이미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다 말씀하셨고, 그들이 듣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이거 미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실 리가 없다. 그리고 너가 이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한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할 거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결론, 이 결론이 분명히 있는 가운데서 그 결론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지혜로운 거고 합리적인 거고 사실은 현실적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신앙 아닌 어떤 신앙, 믿음이 아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나요? 너무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확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미 자신의 결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우리가 게을리하면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그래서 믿음이 난 좋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독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무례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이 교만, 이들의 거만함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죠. 이들이 가지는 이 교만함을 보십시오.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합리적인 의심까지 만들죠.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는 주장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걸 깨는 것, 이게 기도인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깨고 우리의 마음을 깨고 우리의 결정을 깨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결국 기도의 자리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해요. 결국 내 목소리만 듣게 되죠.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자신들의 이 결정, 이것이 결국 여호와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막아 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이셨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이 아니면 어려운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합리적인 것이 믿음을 대신하지는 못해요.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유다 땅에 이제 암몬이나 뭐 이렇게 모압이나 이렇게 흩어졌던 그들이 유다에 살고자 돌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를 잃고 나서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잃고 다시 유다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도자의 중요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랴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바룩까지 다 데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그들이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마네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마네스는 이 나일강 삼각주 이 동부 지역에 근처한 곳으로 추측되어지는 곳인데요. 이곳에 이르러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땅에 살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애굽 땅을 밟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들이 순종하지 않게 돼요. 결국 그들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뜻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는 믿음이 좋고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로 가득한 자아로 똘똘 뭉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는 이 오만인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아마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마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유다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의 영역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여전히 애굽에서도 그분은 여호와이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마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여기서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마네스에 왔을 때 나일강 삼각주 동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왔을 때 이 다만에서 왔을 때 왕이 머물 수 있는 궁전이 있었어요. 이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러니까 이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이거는 이제 상징 언어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이런 상징 행위, 눈에 보이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서라도 너희가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자기의 입장에서 왜곡시키고 틀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상징 행위, 이런 언어들로, 보이는 언어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내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제국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 부리듯이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위협적인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할 때 내 종이다. 내가 종부리듯 하는 이런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주전 568년에 애굽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을 침략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밟아요. 큰 장막을 그 위에 왕이 이제 화려한 큰 장막이라도 얼마나 왕이라는 황제라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장막을 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전 우리가 이 568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애굽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바벨론이 와서 애굽 땅을 치는 어떤 세계사에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좁게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바벨론도 움직이고 애굽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사에서 진정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12절에 내가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 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신당들, 그 애굽의 신당들을 그 신들의 신당들을 우리가 불지르고 그리고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애굽 땅을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나갈 것이다. 철저히 짓밟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애굽의 허상, 그리고 애굽의 우상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우상들, 그것이 꼭 힘 있는 나라의 우상들이 진짜인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힘이 있다고 해서 우상이 갑자기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유다처럼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지만 그곳의 하나님이 진짜의 하나님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이 증명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런 크기나 규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또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것에 가진 자의 우상이 진정한 신이 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